우리는 주의 교회 빛으로 우릴 부르셨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피값으로 세워졌네. 그 사랑 입은 우리 주 위에 살기 원하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말씀 들고 세우신 김현일 목사님을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시며 그 생명의 말씀 통하여 깨닫고 내받고 이 밤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은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총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하신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밤에도 선포하며 나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자리 하나님 내가 그 삶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삶의 연속에 어디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가고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이 밤에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고 세우신 김현우 목사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계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밤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사.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고린도 교회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에 있는 고린도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BC 4세기서부터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의 도시 국가로 유명세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약 BC 400년이죠. 그때에 아데네를 능가했던 곳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BC 146년에 로마 군대가 도시를 공격해서 중심지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때로부터 한 100년 동안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폐허되어 이제 발전되지 못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북부 그리스와 펠로폰네스 반도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지고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기에 BC 44년도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줄리어스 시저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것을 재건하면서 이 고린도가 발전하게 돼요. 이 지역에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 시에 그때 당시에 약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았고요. 그럼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 약
원형극장이 있었는데요. 그 원형극장에 18,000석이 되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지금 1,100석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한 10배 되는 원형극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약 3,000석이 되는 연주장이 있었고요. 각종 연극과 문화의 공연이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좀 더 나가 볼까요? 이 지역에 보면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신전이 여기 있고요. 그 외에 치유의 신 아스크레피우스라는 치유의 신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바다의 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포세이돈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뭐가 있었냐면요, 항해의 이집트 신인 이시스라는 사원이 그곳에 모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종교적인 특징도 있었죠. 많은 종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요,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개방되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요. 이 여사제가 이 종교의식을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매춘행위로 바뀌는, 그래서 종교의식을 끝나고 이 매춘을 저지르는 그 일까지도 저질렀던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란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여성들에게 머리에 흰 수건을 씌우고 그곳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교회의 단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교회의 단점들이 보입니다. 그 단점들이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가면서 이방인들의 신전 음식을 동참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드려지는 그 음식, 그것이 정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설명하고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여성들이 회당에 모여서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만찬에서도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부자들이요 일찍 와서 취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성찬식에 있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마시고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고 와서 나중에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굶는 현상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서 안 좋은 일들도 있었는데요, 계모와 잠자리를 했다라는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고요, 또한 아주 나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 짐승들과 교합하는 성행위를 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난 성숙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갖고 있었던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이제 이슈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바울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게바에게 속해 있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분파를 나눴던 그 시점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점만 보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그 교회의 장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요 2차 선교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지방을 지나서 바로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다 교회를 세운 뒤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데네를 거쳐 이 고린도를 오게 돼요. 근데 이 고린도에 오면서 오랫동안 그 약 18개월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8장인데요. 18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18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전에 오늘 데살로니가 새벽에 데살로니가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보면 그 지역에서는 쫓겨나서 목숨이 위태로운 바울이 쫓겨나서 거기에는 얼마 있지 못하고 거기서 내려와서 베레아로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에서는 그러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월한 문화, 우리는 우월한 종교가 있어라고 하는 그들과 논쟁하기 좋아하는 바울과 이곳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는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이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들과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AD 49년이었는데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원래 있었던 지역은 로마였고요. 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떠나라고 해서 떠났던 지역이 바로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바로 여기 고린도였어요.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바울이 거기서 그들에게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고요. 함께 사역하면서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가 여기서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금이 갔고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실라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며 나갈 수 있었던 지역,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인데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던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요. 그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 중에 아가야 지방의 새 총독으로 부임한 갈리오가 있었습니다. 그 갈리오를 통해서 앞으로 고소당했던 재판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를 맞게 된 것도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요,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3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에게 들려오는 안 좋은 얘기들이 오늘 바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났던 아까 단점으로 얘기해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바울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내용의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나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 어떻게 합니까? 서신자들이 단순히 개인들이 아니라 그 교회의 모임, 그리고 그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대상이 정확히 거기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믿음에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주위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성도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굉장히 힘든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짐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편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된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역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활을 위해서 지금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린도 교회의 주위에 있는 환경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모셨던 그 신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 신전에 있는 그 신상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시장에 나가면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모든 성도와 더불어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추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거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가르침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의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환경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하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넘어질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요, 그 하나에서 10가지를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해지고 순결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우리가 또 그 길에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정화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그것을 붙잡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리고 그가 있었던 기간 가운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길을 가게 해요. 분파를 나눠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다, 이러면서 파당을 나누고요. 그들 스스로가 거기서 내 소견대로 행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교회에서 모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면에서 우리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불러서 고치고 기르면 맞선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게, 교회는 이렇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러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도 됩니다, 저 사람도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단계를 계속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십니까? 서로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착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누구보다 뛰어나라는 그런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늘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하나하나가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숨쉬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것이 있어요. 불러서 고치고 기르고 맞선다라는 이 맞섬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부터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우리 성교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9월달 이후에는 10월달에는 세계관 학교가 있습니다. 이 맞서는 단계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요,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맞설 수 있게끔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하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항상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덕을 세워야 되고요, 우리 입술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커러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우리 입술을 항상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오늘 라디오를 들어보니까요, 이번 연휴를 끝나고 많은 직장인들을 이제는 대면으로 직장을 돌리고 싶어 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직장들마다 대면으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 캐치플레이를 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고요,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자택근무에 대해서 사장들이 생각할 때에 그 자택근무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직장에 대한 부분만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많은 교회들이 잘 나오면 70%고요, 못 나오는 교회는 50% 정도 교인들이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40% 가까이, 약 40% 30%는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딸을 이제 미시건에 데려다 주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시 30분이에요. 왜냐면 시차가 있으니까 3시간 시차가 있어요. 근데요, 차로 달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깜빡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요, 그 자리에 없으면 그 마음의 강도가 약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 모이기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LA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 한 사람으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데 우리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에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교회만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